미랄 문학, 들꽃의 영광, 이현주, 미랄 기독문학회.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남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어서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고 돈 많이 벌면 그게 정말 성공인 줄 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소유의 조건이지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마 6장 29절. 솔로몬이 누린 영화가 들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솔로몬의 영광은 소유로 인한 것이다. 그는 남들보다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소유했고 금은 보석이 많았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나라도 부강했기에 어떤 위협도 받지 않았다. 주변 나라와 지도자들도 그를 부러워했고 존경을 표하러 찾아왔다. 그러나 그 부러움은 솔로몬의 소유 때문이었다. 솔로몬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으로 옷 입혀진 솔로몬을 부러워한 것이다. 만일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이 없고 재산과 권세가 없었더라면 그를 부러워하지도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모든 소유가 사라진다면 사람들도 떠나고 영광도 떠날 것이다. 사람들은 솔로몬 자체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의 소유를 부러워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들꽃은 다르다. 들꽃은 자신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좋아한다. 들꽃은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 무언가를 소유할 필요도 없고 가식의 옷을 입을 필요도 없다.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치장할 필요도 없다. 솔로몬의 영광이 소유로 인한 것이라면 들꽃의 영광은 존재 자체에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한다. 세상에서는 소유가 곧 힘이기 때문이다. 많이 소유하면 더 많은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도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유는 진정한 친구도 진정한 행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솔로몬보다 들꽃이 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그럴듯한 옷을 입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길 바라신다.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제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꽃의 영광을 꿈꾼다.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며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평화와 기쁨을 안겨주는 들꽃의 영광을. 진정한 행복은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들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쉼과 평화,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다. 인생은 예외 없이 무엇인가를 남긴다. 아름다운 추억과 향기를 남기는 사람도 있고 무거운 멍해와 저주의 어둠을 남기는 사람도 있다. 축복의 통로가 되려는 거룩한 꿈을 지닌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훈훈한 흔적이 남는다. 하지만 이기적인 행복과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두운 흔적이 남는다. 그럼 내 인생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나는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물려받은 것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을 것이다. 단지 들꽃처럼 생명을 물려받았을 뿐이고 그 생명의 씨앗들을 남기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그 씨앗들이 들꽃이 되어 창조주의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들꽃은 홀로 우뚝 서지 않는다. 넓은 땅을 독차지하지도 않는다. 다른 피조물들과 더불어 창조주의 조화와 영광을 드러낸다. 나의 인생이 그렇게 들꽃을 닮아가기를 바란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바란다.
바란다. 미랄 서평 9번째. 편견을 읽고. 정규태 목사 미랄복지재단 장애인식개선센터장. 편견. 저자 고든 올포트. 출판 2020. 교양인.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무수한 편견을 만납니다. 그때 편견과 맞서기도 하고 고민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때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편견들에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려는 고든 올포트는 미국 사회심리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이 책의 제목을 The Nature of Prejudice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책 제목은 편견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보면 편견의 본성 또는 본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책은 1954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심오하고 깊습니다. 모든 책은 하나에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미국 백인 기독교인들이 본 흑인, 유대인, 가톨릭 교도들을 향한 편견에 맞추어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이주로 시작된 나라인 만큼 그 주류가 백인 기독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는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습니다. 이 여신상의 발밑에는 유명한 엠마 나자루스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치고 가난한 자, 자유의 숨결을 갈망하는 수많은 자, 고향을 잃고 세파에 시달리는 자를 내게 보내라. 내가 횃불을 들어 황금의 문을 밝혀주리라. 시인 나자루스가 바라본 미국의 이미지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먼 바다를 건너온 수많은 이민자를 향해 자유의 횃불을 들고 있는 여신상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실제 200여 년간의 이민은 호의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918년에 시작된 반이민법은 이후 미국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이민을 좋게 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주류로 정착하게 된 이들이 이제 이민으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박탈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은 남부의 흑인들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시작된 학대, 린치, 방화, 차별적 행정에 맞서 마틴 루터킹 목사의 주도로 커다란 사회운동의 물결이 불일 듯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든 올포트는 이런 모든 사회적 갈등의 본질에 편견이 있다고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종교와 신념, 가치관 등을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증거들을 내어놓습니다. 편견은 대인관계에서 집단 전체 혹은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을 향해 나타나는 적개심의 한 유형이다. A.W. 앙커만 1950년의 정의처럼 편견은 다른 면에서 다른 구성원들을 향한 적개심으로 발현하여 폭력과 차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대로 편견이 잉태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좋게 여기는 것, 나쁘게 여기는 것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그것이 자라나면 충성하게 되고 심지어 그것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가차없이 적의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고든 올포트는 친숙함이 가치가 되기 쉽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9살이 되면 어린이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어디인지를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것이라는 가치로 충성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심은 적대적인 말로 발전하고 회피하며 차별하고 물리적 공격 그리고 심지어 절멸의 상태로 상대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로 발전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 편견은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은 그것을 심어준 가족, 지역, 나라의 생각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쟁이란 극단적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 마음에 욕심이 심어져서 죄로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인격을 갖고 사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성하여 사상과 자기보호, 자기방어로 자라나게 되면 사망이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처럼 편견도 어찌 보면 욕심에 변형된 형태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런 편견을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대안으로 정규교육, 접촉과 친분 쌓기, 집단 재훈련, 대중매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막연한 신앙만 강조하지 않고 제자 훈련을 통해 말씀을 분석하고 그것의 동기와 실천이라는 대안을 끊임없이 연습하여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듯이 편견도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보고 성찰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인권을 연구하시는 한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째 묵상하듯 틈틈이 읽고 반복하며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미랄복지재단의 장애인식 개선센터는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편견, 더 나아가 장애인들 간의 편견에 대해서 지적하고 교육과 체험 공연을 통해서 장애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내에 12명의 발달 장애 예술인을 고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창의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활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창의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랄본을 읽으시는 독자분들께 이 책 편견을 감히 권해드립니다. 내용도 재미있고 미국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다양한 편견과 해결 과정을 통해 이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 보자고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겸손히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편견을 부수고 담대히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가셨듯이 미랄 선교단을 통해 이 시대의 새로운 복음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농인의 삶 2. 오디즘, 청릉주의, 조정환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지난 미랄보 7월호에 게재된 농인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란 내용의 글을 읽고 농인들은 못 듣는 사람들이 아닌 잘 보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삶이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나요? 이번 편에는 오디즘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디즘이란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용어는 영어로 표기하면 오디즘, AUDISM, 한국어로 번역 시 청릉주의를 뜻합니다. 여기서 오디즘이란 라틴어 오디레에서 온 말로 듣다를 뜻하는 오디레의 주의라는 뜻의 이즘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디즘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디즘은 1975년 미국 농인학자 톰 험프리즈가 처음 사용한 말로 그는 오디즘을 소리를 듣는 능력을 기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인 농인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인종 간 피부색에 근거한 차별, 즉 인종차별주의, 레이시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 언어, 스포큰 랭귀지가 수화 언어, 사인 랭귀지보다 우월하다는 고정관념에 따라 진정한 행복은 청각 기반의 언어 문화적 유창함을 얻는 것에 달려있다는 전제를 깔고 농인에게 청인과 동일하게 듣고 말할 수 있도록 음성 언어 습득 및 사용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음성 언어 능력을 중심으로 농인의 지능과 태도를 판단하여 농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농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존재를 청능주의자라고 하며 청인뿐만 아니라 농인 또는 청각장애인도 청능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농인으로서 저는 오티즘에 기반해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참 흔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하나를 얘기해드리면 예전에 청인들과 함께 일했을 때 급하게 처리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수화 언어, 이하 수어가 아닌 말로 대화를 나눴고 그들의 뒤에서 다른 일을 처리하던 저는 그 말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기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무리 중 한 명은 저를 불러서 왜 이제야 파악을 하니? 눈치가 느리고 센스가 없으니 네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구나. 제발 정신을 차리고 빨리빨리 움직여봐 라고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 환경에서는 말소리 정보를 수어나 문자 언어로 동등하게 제공하는 등의 농인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음에도 제 자신이 남들보다 더욱 노력해야 하는 존재라는 선입견을 받아야 했던 것이 부당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늘 열심히 살아왔는데 얼마나 더 노력해야 했던 것일까요? 앞서 제 실제 경험을 얘기해 드렸다면 이번엔 오티즘에 기반한 차별, 편견적인 대표적인 표현들을 같이 살펴봅시다. A. 그는 말을 잘해. B. 똑똑하네. A. 그는 말을 못해. B. 그는 계속 노력해야 해. A. 그의 비서가 전화로 응답을 했어. B. 그는 그 비서를 의존하지. A. 그가 사업을 시작했어. B. 그는 제정신이 아니야. A. 그는 운전 중인데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어. B. 농인이 운전하는 게 위험해. 위 표현을 통해 오티즘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었나요? 향후 농인들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오티즘을 배제하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인과 수어 그리고 농문화에 대한 깊고 올바른 관심과 이해를 갖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미랄 가족 이야기 강서 미랄 찬양대회 강서 미랄 모임엔 언제나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와서인지 자연스럽게 모든 시간이 이어져 갑니다. 2023년 반학기가 이런 평안함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제 종강 모임을 맞이했습니다.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강서 미랄 찬양대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름하여 랜덤 찬양 경연대회. 누구라도 언제라도 즉석에서 참여가 가능한 찬양대회입니다. 황준하 형제의 찬양으로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두 손으로 마이크를 공손히 쥐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모든 행사의 처음은 가장 떨리는 순간이지만 준하 형제는 떨림 없이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강서 미랄의 자칭 운영위원장이신 박치훈 형제의 찬양이 이어지고 박미선 자매의 노래가 예배당에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경 자매와 활동 지원사 두 분으로 이루어진 세 자매팀의 아름다운 찬양과 한 명의 자매의 꽃들도 조형준 형제와 진성민 형제의 행복으로 미리 신청한 지체들의 찬양 순서가 막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참가 신청을 미리 하지 않은 지체들도 용기를 내 즉석에서 찬양대회 신청을 합니다. 저도 할게요. 제가 부를 찬양은 햇빛보다 더 밝은 곳이에요. 즉석에서 반주와 찬양이 이어집니다. 박문규 형제의 목소리에서 신난 느낌이 납니다. 이어 주민수 형제의 꽃들도와 박미선 자매의 앵콜 찬양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가 이어집니다. 사역자를 대표해서 박지현 간사님도 찬양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러고 보니 강서 미랄 식구 대부분이 찬양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찬양대회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한 미랄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조병성 단장님의 공명정대한 심사로 참가자들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종강 감사 예배로 드린 만큼 오늘 간식은 피자입니다. 감사하게도 수어 통역사인 김현숙 선생님의 후원으로 간식과 선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의 후원의 동역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요. 또 감사한 것은 박지훈 형제는 자신이 받은 시상품을 사랑의 캠프 선물로 다시 후원했습니다. 미랄 가족의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강서미랄 모임이 예수님 안에서 더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사진 생략. 미랄 가족 이야기. 장정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난 6월 정남 형제는 심한 당뇨와 손떨림으로 현관 밖에 쓰러져 다음날 오전에 발견되어 119로 늘 다니던 병원에 입원 치료 후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경증 지적 장애가 있지만 밝게 지내왔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 가족 없이 혈혈단신으로 살았습니다. 어린 정남 형제를 발견한 경찰 아저씨께서 연을 이어오시며 돌보셨으나 이제는 연로하셔서 얼마 전부터 돌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정남 형제의 기억에서 가족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었으니까요. 외로움에 젖어 누군가와 친해지면 치근대며 조르고 고집을 부리기 일쑤입니다. 명절이 되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성인이 되어 보육원에서 나와 기초생활수급자로 간신히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지적 장애를 안고 홀로 사는 정남 형제에게 건강관리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식단 조절을 하거나 운동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다 혈당이 점점 높아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119 구급차를 불러 지역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입원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정남 형제 주변 분들이 정남 형제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미랄은 정남 형제가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수소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정남 형제는 외롭고 힘든 싸움을 했나 봅니다. 그 싸움에 지쳐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지역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고 치료 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정남 형제는 누구인지는 알아보는 정도입니다. 식사도 먹여주며 소변줄을 차고 있습니다. 정남 형제에게 법적 후견인이 있었다면 이런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목이 메이고 한숨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정남 형제가 지금보다는 나아지기를 미랄 가족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진 설명. 평상시 정남 형제 병원에 입원하여 누워있는 모습. 더불어 아래는 한국 미랄 선교단 8월 공동 기도문. 대한민국. 하나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악법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시한다는 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언론과 방송계를 지켜주옵소서. 신앙과 멀어지게 하고 비성경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그 내용들이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세워져서 진리 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언론과 방송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의 학대에 떨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스스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지혜와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한국 미랄 선교단. 하나님, 2023년 사랑의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거운 예배의 열기,
반가운 미랄 가족들의 만남의 기쁨을 잘 간직하게 하소서. 캠프에서 받은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미랄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홀로 신앙을 지키며 교회에 나가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애인들은 더운 여름을 지내기가 힘듭니다. 심한 더위로 인해 땀이 차서 욕창이 생기고 몸의 온도가 조절되지 않으며 스스로 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합니다. 무더위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환경과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열방, 탄자니아. 장애인 공동 거주지 건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지어지게 하시고 거주지가 꼭 필요한 장애인 가족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이재욱 조진아 선교사의 한국 정기 방문 동안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태국, 치앙마이 태국교회와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태국교회, The First Church of 치앙마이 담임 목사님과 장애인 사역을 의논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협력하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T국, 8월에 MKPK 집회를 위해 이집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의 건강과 여정 가운데 보호하심, 그리고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C국, 막내 S의 백혈구 수치 상승, 관절과 근육통, 혈압 상승으로 인한 마비 상태로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H 선교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K국, 안식년차 미국행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고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자녀들의 건강과 미국에서의 학업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일본, 8월 19일 토요일부터 22일 화요일까지 진행하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에 가고 싶어하는 멤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참석하는 넌 크리스천 청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단원, 김한호, 전립선 암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윤정 간사, 자전거 사고로 발목 인대가 파열되어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또 허리 디스크로 수술 후 입원 중입니다. 적절한 치료로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박양임, 노환으로 거동이 힘든데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지윤, 항암 치료 및 약물 복용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려움 없이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진영아, 활동 지원사의 허리 부상으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활동 지원사의 허리가 빨리 나아서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전용기,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혼 사랑의 열정을 더 부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단원 공통 기도 제목, 3박 4일간의 사랑의 캠프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미랄의 소명으로 받은 은혜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1. 수서동 미랄홀 화요 모임, 지구촌 교회 은혜채플 금요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강을 맞이했습니다. 식사와 간식을 후원해 주신 리본 약국, 김현숙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
42회 미랄 사랑의 캠프가 강원도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7월 25일 화요일부터 28일 금요일에 개최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습니다. 3. 19회 세계 농아인 대회에 8명의 사역자들이 농인 전도를 위해 참여했습니다. 준비된 선물과 전도지를 나누며 농인들과 복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4. 7월 14일 금요일 미랄 복지재단 30주년 창립 기념 행사에서 사역자들이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5. 미랄 앙상블은 7월 21일 금요일부터 26일 수요일 울란바토르 일원으로 몽골 선교 연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국 미랄연합회, 제주 미랄선교단. 1. 이민철 간사가 제주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일 예배 후 단원들에게 파리바게트 롤케이크를 한 상자씩 선물했습니다. 7월 8일 토요일에는 토요 활동 서비스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맥도널드 햄버거 세트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미랄벤에 5만 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했습니다. 2. 매주 토요 활동 서비스 시간에 붉은 오름, 교레리 자연휴양림 캠프장, 김영해변 캠프장, 제주 도립미술관, 포도 뮤지엄, 제주 돌문화공원 등 다양한 곳으로 야외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3. 2023 사랑의 캠프에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자부담금 잔액 조회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잔액 조회하세요. 전화 02-6360-6114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은 매년 12월 31일 24시가 되면 그해 적립되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이 모두 소멸되나 이용자가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자부담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매년 1월 1일에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공동가정 숙소 건축 중 사진 생략됨. 탄자니아의 주택들은 흙 벽돌로 지었고 창문이 없으며 방과 주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늑하고 안전해야 할 주택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해 갓난 아기들은 쉽게 병균에 오염되어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병에 걸려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다양한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가족들로 구성된 가정은 이런 문제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두고만 볼 수 없어 탄자니아 미랄 이재욱 선교사가 2022년부터 장애인 가정이 함께 모여 사는 안전하고 좋은 집을 만들어 그들에게 새로운 안식처, 가정을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겨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미랄센터 부근에 800평의 땅을 구입하여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숙소 10채와 수세식 공동 화장실, 공동 샤워실, 공동 취사장을 만들어 장애인 가정들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위생에 취약한 지역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방문해서 토요일마다 아동예배에서 만났던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 정말 필요한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시간과 재정이 더 들어가는 수고는 있지만 건축이 시작된 만큼 이 부분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건축 프로젝트의 후원자들을 연결해 주셔서 지난 2월 방문 시 1,500만 원 정도의 건축 헌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셨고 지난 4월에는 남솔 은혜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2천여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귀한 돕는 손길들을 통해 공동가정 건축은 마무리를 향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과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빠르면 올해 7월 안에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공동주택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좀 더 세심하게 돌아보고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가족에게 안전한 가정을 선물할 수 있도록 후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101-891369 송금하실 때 예, 김미랄 건축처럼 꼭 표기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행. 네이버 한플러스 오픈. 기독교 용품. 내 마음속의 나무 십자가. 책상 위에 올려놓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드 샬롬 십자가. 마호가니 메이플. 따뜻한 내추럴 원목 스타일. 워십 라이프 노트. 설교, 큐티, 기도, 감사. 생활용품. 카펜터스 도마. 플레이팅 보드 도마. 미얀마 티크. 서적, 도서, 장애인 선교 관련 서적. 종교, 사회정치, 시. 한밀 플러스. 구인문의 02-3411-6896. 이메일 한밀플러스@네이버.com.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출판사에서 장애인 선교사역과 장애인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고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한밀플러스를 열었습니다. 미랄출판사의 서적과 기독교 용품 및 생활용품 등을 취급합니다. 이제 물품 구입을 통해 후원해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에서 8절.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1. 죄 사함을 받습니다. 2.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3.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4. 이 땅에서도 참 행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출처 영락교회 전도부.